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 또 자랑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 땅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우리가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일들이지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축복을 더 덧붙여 하고 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일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그들로 통하여 이루셨을까? 의문이 들 만한 일들이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의 놀라움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이 성벽 공사를 재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그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오면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은 시작했지만 과연 이 일이 마쳐질 수 있을까? 끝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벽 공사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첫 번째 놀라움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은 시작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시작해도 과연 끝날까 의구심이 많았던 일이었는데 이 일이 놀랍게도 52일 만에 아마 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아마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52일 만에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면서 일이 끝났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일 안에 생각지도 못한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더 놀랄 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났다는 데도 있지 않고요 50일 만에 빨리 끝났다는 데도 있지 않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16절에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진짜 놀란 것은 이 공사가 끝났는데 이 공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주위의 이방 족속들, 심지어 대적들까지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셨다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 일의 놀라움이죠.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쳐졌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상투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도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이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현상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방 족속들이 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쌓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욱 대적들은 뭐죠?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도 했지요. 아무도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났다니까, 그것도 52일 만에 끝났다니까 아마 굉장히 이제 놀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됐겠나 싶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그들이 이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데 있는 거지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작할 때에 그 대적도 그 주위의 이방 민족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이방 족속들도 이 일이 크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성벽이 건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조금씩 힘을 회복하면 또 뭐 피곤한 일들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뭐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위협하고 또 때로 대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들을 이렇게 뭐라고 조롱했냐면 너희들이 성벽을 다 쌓는다 할지라도 그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란 거예요. 이게 그 성벽을 짓는다고 그게 특별하게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만한 그게 성벽을 짓는다고 그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대적들의 이 말은 사실 그 자체가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게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실제로 성벽을 쌓았는데요. 그런데 대적들은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뭘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막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뭐 성벽 쌓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너희들이 뭐 큰 영향력을 주위에 떨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집 한 칸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집 있다고 이게 뭐 이제 큰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집은 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오히려 하우스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상황이 달라지거나 뭐 그렇지는 분명히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벽 짓자는 게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나? 뭐 이런 거 평가하고, 그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가장 주요한, 미혹하고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네 혼자 살아봐야, 아니 그 말씀대로 행복한 교회가 살아봐야 뭐가 달라지냐 하는 것이 오늘도 사단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구나 해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싶은 생각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때보다 오히려 참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우리한테 강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일에 대하여 대적들이 방해하는 방식이,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되죠? 먼저는 너희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 너희들 하려고, 너희들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두 번째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그거 하면 너희들한테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탄이 우리들에 대하여 방해하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건 우리가 그래 우리는 우리한테 능력이 없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거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 너 이전에도 해봤잖아. 그 살아본다고 뭐 달라지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 들려옵니다. 니만 예수 믿냐? 뭐 이렇게 별나게 믿냐? 이렇게 얘기를 툭툭 던지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집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이런 얘기, 오히려 격려하고, 그죠?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상처 입지 마 그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오히려, 그죠?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게 오늘 똑같이 성벽을 방해하는 방식처럼 똑같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한번 툭 방해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속적이고 치밀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쭉 느헤미야서를 쭉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계속해서 방해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공사가 왜 계속 지속되냐?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볼 때는 느헤미야 때문에 이 일이 계속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고 난 뒤에 지금 갑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면 이 일이 멈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 6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두냐면, 이 대적들이 이 일을 주도한다고 믿는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계략들에 대해서 쭉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계속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의도를 이제 간파합니다.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또 두렵게 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들의 이 그 의도를 파악을 하지요.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대적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론을.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페르시아에게 이 모반하려고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결국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꾸미고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이걸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소문을 퍼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느헤미야가 봤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봉인이 이제 뜯어져 있으니까, 봉인되지 않아 있으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단호했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함들, 이러한 대적들의 이 계략들,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힘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적들이 지금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서 타협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단호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겁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겁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해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오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방식이 그 대적들을 만나서 타협하고, 또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 자기의 의견을 내어놓고 이런 데 있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제일 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길, 그럴 때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고 믿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상황에,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도 있지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을 탓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들에 함몰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을 바꾸시는 이도,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열흘이나 그 열하루도 우십시오. 탓하십시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 더 그 일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 가서 이게 아니라고 한번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제스처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떳떳하다, 뭐 정인도 좀 데려가고 싶고 이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적들이 이 일에 실패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10절 이하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대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스마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스럽게 스마야가 같은 편임을 표방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거짓 예언이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죽였으면 좋을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흩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충분히 느헤미야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야의 얘기를 들으면 그 일로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스마야 말처럼 이런 위급한 상황에 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로 자기가 유익을 얻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보호받고 보존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똑같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충분히 내 삶에 유익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내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좀 눈을 감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간 이 일에 대해서 껄쩍지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한번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니 저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짝 안 했더니 자신이 이게 이런 이익이 있었다, 이런 실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든 하나님 나라 가서든 취할 유익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자국민, 같은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하는 이 말에 불순종의 대가로 자기가 어떤 유익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대적들이, 심지어는 같은 민족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떤 때는 꼭 그때대로 해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걸 자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청년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장 주요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의 보이는 그 중요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취직이 되지 않을 경우예요. 오랫동안 취직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목사님 이번에 면접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을, 근데 그 직장에서 면접 볼 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된답니다. 목사님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저한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랫동안 이제 결혼하지 못할 때, 특별히 이제 자매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목사님 괜찮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난 뒤에 믿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떠냐면 지금까지 이 소위 믿음 좋은 청년과 특히 형제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보면 뭐 괜찮은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서, 또 믿음은 있지만 뭐 별반 크게 믿는 것 같지 않아서 뻥뻥 차버리면서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매들이 대부분 또 이래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물 뭐냐면 이 늦은 나이에 괜찮은 형제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괜찮은데, 다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오는 거죠. 와서 목사님 결혼해도 되죠? 믿고 난 뒤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형제를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빨리, 그죠? 결혼하고 난 뒤에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이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 여러분, 청년들 그런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귈 수 있습니까? 네, 사귈 수 있다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좋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좋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짝사랑도 아니고. 안 믿는 형제하고 내가 사귈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안 믿는 형제하고 결혼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연애의 목적이 뭔지 아냐? 우리 청년의 시절에, 그죠? 이 아름다운 청춘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써내려가기 위해서 연애하는 게 아니고, 연애의 목적은 그게 20살에 하든 22살에 하든 40에 하든 결혼이 연애의 목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애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전혀 가당치 않은 거죠. 연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혼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귀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귀어야 되고요, 사귀면서 그 과정에서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참 마음 사랑하는 그 형제도 나도 너무 사랑하는데, 그 형제와 그 관계 속에서 뭘 제일 우선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애를 쓰고, 오늘 무슨 영화를 뭐 볼까? 오늘 뭐 먹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된 부부가 맞을까?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상황이 너무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두려워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그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금 이 상황, 자기의 이 처지,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르면서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맞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싶은 거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 하는 것은 우리 6장에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또 5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심지어는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대적들과 결탁하고 내통하고 있는 유대 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그것도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수많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뭐 했습니까?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도 내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적들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로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은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을 알잖아요. 상태, 형편을 알잖아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하면 걔들이 못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겁내고 멈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너무 한데 그들이 뭐 하는 거죠?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낸 게 아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일이 어려울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찾았습니다. 주위에서 저래, 뭐 하나님 찾는다고 일이 되냐? 하나님 돕는다고 되냐? 이랬는데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죠? 이 일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대적들과 이 이방의 족속들이 두려운 건 뭐냐면,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난 뒤에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을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이후의 상황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렵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벽을 쌓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도 변함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을 찾았고 구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오른손에 병기를 잡고 왼손에는 벽돌을 쌓고 그렇게 하고 그저 하나님 잡고 구했더니 정말로 말도 안 되게 50일 만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대적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성벽이 끝난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꾸어 얘기하면 바로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렵게 하시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적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어떻게 자꾸 이해합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지위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대적을 두렵게 하셨습니까? 성벽을 쌓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대적들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일이든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이 고백과 이 선언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세상에 선언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무슨 이 합당한 그런 근거를 찾으려고 자꾸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근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뭘로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뭘로 통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통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모든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런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져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면,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 남들보다 조금 높아 하려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의 증거로 자꾸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순간과 지금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곧바로 보죠. 완성되어야 할 게 남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백성들이 문제죠. 백성들이 완성이 안 됐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대적과 내통하고 있고 대적과 여전히 연락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성벽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위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것, 그 성벽이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에 있지 않고 자꾸 뭐 성벽에 우리 손에 쥔 어떤 것에 자꾸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뭐였습니까? 뭐 거둘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은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광야에서 무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터벅터벅 가나안 땅에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능력의 여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지금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성도 쌓고 무기도 충분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겁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로 세상에 친히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 아무리 조그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통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 일로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벽 쌓는다고,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대단한 일이지만 크게 보면 그거 한다고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이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한번 참는 거, 그렇다고 남편이 확 변합니까? 아내가 확 달라집니까? 아니요. 괜히 참은 것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죠? 내 인격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이어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어떠하신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진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격하여 외칠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세상이 엎드려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인정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